2021년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예, 또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월요일 또 아침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그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0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성경 통독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의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머리의 공 같은 것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또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단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매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네미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팔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침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알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예, 오늘 열왕기상 7장 3절에서 47절까지 긴 본문의 내용이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전체 구조 속에서 중간에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는 부분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앞서서 성전의 외곽과 내부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 솔로몬 왕궁 다음에 기록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바로 그 성전 바깥 마당에 세워진 그리고 필요한 그 성구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수로 만든 그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1장에서 41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전체적으로 히람이라는 그 또 대장장이가 와서 그것을 만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 큰 기둥을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보다 더 컸죠. 그래서 길이가 대략 한 30m, 폭이 10m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앞에 들어갈 때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을 히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큰 바다 좀 전에 보셨던 그 12마리의 소가 이제 아래 받침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바다 물을 담아 놓는 거죠. 바다라는 곳이. 그리고 이제 10개의 그 대야 그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두멍 10개가 있고 그것을 받쳐 놓는 이제 받침대 수레죠. 받침 수레. 왜냐하면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노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받침 수레, 그 다음에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큰 바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히람이 만든 것이 크게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놋 기구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을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놋으로 만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성전에 들어간 특별히 이제 철 구조로 된 그런 것은 이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입혔다면 성전 바깥에는 놋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시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양들, 새겨진 문양들이 천사라든가 아니면은 석류나무라든가 아니면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이미지들이 개성되는 것이고 성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것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성전의 내부 나오면 금으로 되어져 있다면 고귀한 부분, 그다음에 바깥은 성과 속을 구분해서 바깥에는 놋으로 비록 색깔은 비슷하지만은 재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물을 담는 것이 굉장히 큰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수,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미래적으로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씻는다는 것, 또 세례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그러나 이 성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는 곳이지만 떠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뜨리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너무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의 예배당과 성전은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이 땅의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축물이 우리가 의미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전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의 그런 계승되는 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임재 장소로서의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처소이고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오늘날 신약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거룩한 곳, 그리고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성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신약시대 이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항상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탄의 그 도전과 시험 가운데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있는 처소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승옥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속에서 우리가 천상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바로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승욱 선교사님, 아스완, 이집트 아스완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한국 말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충규 선교사님, 교토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찬섭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태국에서 아버지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김기행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네시아 또 자카르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렌추하님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침인데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